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인생의 길목에서 만난 선생님들이 있어서, 좋은 선생님들이 있어서 우리가 오늘 여기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도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참 많은 선생님들이 계셨습니다. 학교에서 만났던 많은 선생님들이 계셨고, 또 교회에서는 또 성경을 가르쳐 주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외에도 운동을 가르쳐 주신 선생님들도 계셨고, 노래를 가르쳐 주신 분들도 계셨고, 또 영어를 가르쳐 주신 분들도 계셨고, 또 새로운 도시를 가면 그 동네를 가르쳐 주신 그런 선생님들 계셨습니다. 또 인생의 지혜를 가르쳐 주신 분들이 많이 계셨고, 또 목회를 가르쳐 주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정말 많은 선생님들이 저를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선생님도 많았지만 저 역시 또 선생이 되기도 했습니다. 교회 목사니까 성경을 가르쳤고, 또 삶의 어떤 목회하면서 인생을 가르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또 제가 특별히 뭘 잘해서가 아니라 운동을 가르친 적도 있고, 또 노래를 가르친 적도 있었습니다. 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서 새로운 것들을 가르치면서 우리가 살아왔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은 저만의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 모두 배우고 또 모두가 가르치면서 여기까지 왔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선생이며 동시에 학생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최근에 그러시더라고요. 요새는 손주한테 참 많이 배운다. 아주 좋은 자세이죠. 손주들에게도 배울 것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선생이라는 말은 참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선생이라는 말을 한자를 보면 먼저 선에다가 날생 이런 것이죠. 먼저 태어났다 이런 것보다는 먼저 살아낸 사람, 먼저 길을 걸어본 사람,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태어났으니까 먼저 길을 가는 것이고, 또 먼저 길을 걸어본 그 길을 누군가가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영어에서는 이 선생님을 티처라고 그럽니다. 티처. 이 티처는 테쿤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사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표시판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은 어떤 분이냐, 방향을 제시해 분이다. 방향. 먼저 간 분이 그 방향을 제시하면서 그 길을 먼저 간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선생님이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이 선생님이 대단히 중요하죠. 우리의 삶을 먼저 가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따라오라 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는 이 선생님 되시는 그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면서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뒤에 오는 신앙의 후배들에게도 이렇게 가라고 가르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신앙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선생님 또 제자가 되는, 학생이 되는 우리의 삶의 태도는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울이 먼저 선 선생님으로서, 또 어떤 면에서 먼저 삶을 예수를 믿은 자로서 당신의 어떤 면에서는 아들과 같은 그런 존재인 디모데에게 이런 삶을 살아라, 이런 선생과 또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권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여기서 중요한 말은 거하라는 말입니다. 거하라, 매대라는 말인데, 이것은 한순간에 그냥 거쳐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배우고 또 확신하는 일에 거하는 것은 한 번 배웠으니까 끝이야, 그게 아니라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항상 배우고 항상 확신하는 일에 거하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근본이다, 정체성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 안에 거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거하라 할 때가 똑같이 메대라는 말입니다. 항상 그 안에 있어야 된다. 여러분도 다 예수님 안에 항상 거하고 싶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똑같은 말입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길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두 동사를 사용합니다. 내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는 일, 또 확신하는 일에 항상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첫째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확신. 어떻게 하면 확신할 수 있습니까? 확신하는 것은 배우고 실천할 때 확실해집니다. 배움은 지식의 출발점입니다. 첫걸음을 하는 것이죠. 확신은 어떻게 되느냐? 내 삶으로 그것을 살아낼 때 우리가 확신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어떤 확신이 없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많이 하는 것과 또 삶 속에서 확신 속에 살아가는 것은 아주 많이 다르다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모두가 이렇게 건강하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 다 알 것입니다. 그렇죠? 늦게 자면 안 좋고 또 운동해야 된다. 또 짜게 먹으면 안 된다. 이런 것 다 알죠. 그렇지만 그런 것을 해보는 사람과 한 사람과 안 해본 사람은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배우고 아는 대로 살면 확신해지고 건강해집니다. 그런데 배우고 그냥 흘러버리면 건강한 삶을 확신 속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림을 하나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을 비판하는 사람이 제일 많다고 그럽니다. 이것은 뭐 자기 생각을 비판하죠. 그다음에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 맞아, 안 맞아. 그렇지만 실제로 행동하는 사람은 아주 소수인 거죠. 그래서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많이 듣지만 비판하고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기에 우리의 신앙이 확신 속에서 확실한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배우는 일은 지속적으로 죽을 때까지 하는 것이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것은 한순간이 아니라 계속 배워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모든 학문은 끝이 없죠. 운동을 해봐도 그렇고 악기를 다뤄봐도 그렇습니다. 뭘 해보면 이건 정말 끝이 없구나. 이건 내가 지금 아는 거는 너무 작은 한 부분이구나 하는 걸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데, 그죠? 우리가 얼마나 알면 뭐 이렇게 그만 이 정도면 됐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끝없이 죽을 때까지 배워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늘 배우라, 공부해라 이런 말씀을 참 많이 합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중국에서 2026년에 2만 5천 명 정도를 사람들을 가지고 이렇게 연구를 했습니다. 2만 5천 명. 공부를 하는 사람 그룹, 공부를 안 하는 사람들의 그룹. 공부. 그러니까 뭔가 공부를 하는 것은 여기서 그냥 뭐 심심풀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공부를 하는 거죠. 책을 읽고 또 그다음에 같이 토론을 하고 그래서 같이 배우는 이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연구를 했더니 인지 능력, 그러니까 어떤 생각하는 능력. 그래서 알츠하이머에 걸릴 확률이 3배나 줄었다. 또 우울증, 우울감, 이런 것들도 3배가 줄었다. 행복도, 이 사람이 정말 행복하다 하는 느낌도 3배가 많았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니까 자동적으로 머리를 쓰니까 알츠하이머에 안 걸리는 거죠. 그렇죠? 또 활동을 계속하니까, 같이 공부를 하니까 사람들과 함께 지내니까 우울증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또 같이 공부를 하니까 우리가 배운다는 것은 내 스스로가 자존심이 높아집니다. 내가 공부를 하니까 내 스스로가 가치 있다 여기게 되고, 난 아직까지 배울 수 있어, 배우고 있다, 그것 자체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삶에 자부심을 가진다는 겁니다. 저희 장모님이 87세십니다. 얼마 전에 통화를 했는데 물어보니까 아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세요? 그러니까 재미나이한테 물어본다. 87세인데. 손자들한테 배워가지고 요새 뭐 물어보면 그래 재미나이한테 물어보면 돼. 그리고 재미나이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새 어른들은 뭐 옛날에는 텔레비보다 훅 해서 샀는데 요새는 안 그런대잖아요. 재미나이한테 물어보고 애한테 물어보고 저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물어보고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엄청 나 재미나이도 쓸 수 왔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난 재미나이로 다 이렇게 해. 최신 그런 기술을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아주 자부심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며 공부하면 스스로에 대한 만족감이 높아지죠. 행복해지는 겁니다. 건강해지는 것이죠.
5월 31일 날 우리 교회에서 AI 저런 강좌를 합니다. 여러분 다 참석해서 들으십시오. 예. 그리고 교회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준비를 하고 있느냐면, AI를 조금 써보신 분들, 이런 분들은 좀 특별하게 따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정말 AI를 내 직원같이, 내가 하나의 비서같이 쓸 수 있는 이런 전문적인 영역으로 하나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또 하나는 한 번도 안 써오신 분들, 아직까지 핸드폰에 AI가 안 깔려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한 시간도 한번 가질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우리 청년들하고 다 준비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칠 계획입니다. 시간을 꼭 내셔가지고 참석하십시오. 그래 배우시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집니다. 이제 앞으로의 세계는 AI를 얼마나 잘 쓰느냐. AI를 못 쓴다, 여러분 인생 어떤 면에서 참 힘든 인생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AI를 얼마나 쓰느냐, 이게 인생의 삶의 질을 좌우할 수 있다. 그래서 꼭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특별히 무엇을 배우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을 배우라고 합니다. 너는 내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또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영원한 삶을 살게 하는 유일한 책입니다. 근데 이 성경이 가리키는 사람은 누굽니까? 성경이 가리키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우리가 성경을 배운다는 것은 꼭 예수님을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삶, 그분의 말씀, 그분이 가신 것, 그분이 오신 것, 이 모든 것들을 배워가는 것이 성경을 배운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을 어떻게 배우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섬긴다면 그는 나를 따라야 한다. 나를 섬긴다, 내가 원하는 일을 한다, 예수를 믿는다, 예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내가 간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냐면 나를 섬기려면, 영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f any of you want to serve me, 네가 나를 섬기기를, 나를 알기를, 나를 배우기를 원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한다. 우리가 예수님을 배우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덕목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배우기를 원하셔야 됩니다. 내가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다 앉아있지만 그냥 설교를 듣는 분들이 계시죠. 그러나 내가 정말 예수님을 간절히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예수님을 배우자 하는 마음이 있고 그것을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똑같이 앉아있지만 사실은 여기 지금 앉아 계셔도 달나라 계신 분도 계시고, 그죠? 야구장에 계신 분도 계시고, 다양하게 계실 거예요, 그죠? 그분들은 원하지 않는 것이죠. 아무리 성경을 듣고 배우고 해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배워갈 수가 없습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배우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셔야 됩니다.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정말 예수님을 배우기를 원하는가? 원하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알기를 원하는가? 내 속에 주님을 알기를 원하는 갈망이 내 안에 있는가? 그냥 앉아있는가? 어떤 면에서 내 인생에 있어서 내 문제만을 위해서, 어떤 면에서 내가 좀 더 넉넉한 인생, 마음의 평안, 이런 것들만을 위해서 앉아있는가? 정말 예수를 알고 싶은가? 예수를 알고 싶은가? 예수의 삶을 알고 내가 그분의 삶을 따라서 한번 살아보고 싶은 진실된 마음이 있는가? 예수님은 우리가 억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기회를 주시죠. 기회.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기회,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 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셔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 기회는 여러분들이 원해야 여러분들 것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고 예수를 선택하고 또 예수의 길을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가 확신해지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나라는 존재가 성숙해지고 성장해 가는 것이죠.
우리는 나이가 먹고 보니까 그죠? 저절로 우리 인생이 다 성숙해지고 성장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는 다 압니다. 어릴 때는 그냥 나이가 들면 좀 더 성숙해지고 성장하고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마음이 비워지고 그래서 뭔가 넉넉해지고 그럴 줄 알았는데 살아보니 그죠? 안 그렇더라고요. 그죠? 여전히 저도 이제 60대 중반인데도 여전히 그렇게 많이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간절히 원해야 됩니다. 간절히. 정말 내가 예수를 제대로 알고 예수를 제대로 믿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 살아가고 싶다는 간절함들이 있고 선택, 순간순간마다 그것을 선택하고 확신한 일에 거하지 않으면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우린 여전히 미숙하고 또 어리석고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두렵고 걱정하면서 인생을 사는 참 예수를 믿지만 미숙한 신앙이 되는 것이죠. 주님은 너희들은 선택해야 된다 말합니다. 선택해라. 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만큼입니다. 누구를 탓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탓할 수가 없죠. 말씀이 안 좋아서 이런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그죠? 또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상처를 줘서 우리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신앙이 잘하지 않는가? 나는 하나님 왜 이렇게 멀리 있다고 느껴지는가?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간절히 선택할 그 순간부터 우리는 확신하는 길에 신앙의 성장의 길로 접어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왜 이렇게 이 길이 어렵습니까? 왜 배우는 게 이렇게 어려운가? 왜 이 선택이 어려운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길과 다른 것을 선택하는 건 어려운 것입니다. 안 가본 길을 가자. 안 가본 길은 다 힘듭니다. 그렇죠? 여러분 익숙한 길을 가는 건 쉽지만 새로운 길을 가는 건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죠? 또 우리가 늘 새로운 것을 시도할 때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이걸 했는데 잘못하면 어떡할까?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는 더 그렇죠. 아이고 부끄럽게 AI 내가 이것도 모른다고 그러면 어떡할까? 이런 자기의 그런 실력이 이렇게 폭로될까 봐 그것이 또 두려운 것도 있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근데 여러분 처음 하는 건 다 어려운 것입니다. 지금 최신의 모든 것들은 다 처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들이 두려울 이유는 없죠. 특별히 어르신들이 새로운 것들을 배우는 것은 후배들에게 큰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배우는 것이 어려운 것은 나이가 들수록 사실은 배움의 속도가 나지 않습니다. 어릴 때는 금방 뭘 배우는 것 같은데 나이 들수록 배우는 게 어렵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천천히 오래 걸리고 힘들게 걸리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다. 천천히 가는 것이 의미 있다. 너무 빨리 가는 것이 의미 있는 것이 아니고 천천히 가는 것이 의미 있다. 나태주 시인이 이런 글을 썼죠.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고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우리 모든 인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뭔가를 내가 꼼꼼하게 천천히 이게 더 인생을 풍요롭게 한다. 요즘 시대를 보면 너무 쉬운 성공에 취해 있어서 그렇죠? 편안함과 안락함 그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삽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과연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할까요? 네.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이번 일주일 동안 이 다리에 뭐가 생겨가지고 운동을 안 했어요. 제가 보통 하루에 거의 10,000보 이상은 늘 걷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새벽 기도를 마치면 1시간 걷고 또 저녁 때도 걷고 이래서 늘 걷는데 일주일 동안 좀 불편해가지고 걷는 것은 좀 쉬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 좀 쉬었습니다. 새로 하려니까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그걸 매일 거절했는데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이걸 좀 하려고 그러니까 오늘부터 오늘까지 쉬고 아마 내일도 내일까지는 쉬고 이런 가능성도 좀 있는데 우리 몸이 그런 거예요. 우리 몸이 몸만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영적인 모든 것들이 여러분 쉬운 것들을 계속 선택하면서 쉬운 것 이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망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먹기만 먹고 맨날 그냥 뭐 기분진 거 먹고 입에 단 거 먹고 움직이지는 않고 그냥 퍼져 있으면 결국은 망가지는 것입니다. 몸이 상합니다. 헬렌 켈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품은 또 행복은 편안함과 고요함 속에 개발되지 않는다. 사람의 성장과 성숙, 행복은 오직 시련과 고난의 경험을 통해서 영혼은 강해지고 시야는 맑아지며 목표가 생기고 성공이 이루어진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힘들다, 그게 가치가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쉽게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 길을 선택하는 순간 우리의 어떤 부분들은 망가져 가고 있는 것이다. 쉬운 것들만 선택하며 사는 인생은 여러분 결코 건강하지 못합니다. 어느 순간 무너질 수밖에 없다. 힘들게 배우십시오. 힘들게, 어렵지만 배우십시오. 새로운 것을 도전해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한 번밖에 살지 않습니다. 모든 지나간 시간들 속에서 이 늙으신 어르신들을 이렇게 조사를 해서 결과를 보니까 뭘 제일 많이 후회하느냐? 뭘 후회할까요? 해보지 않은 것. 그때 그걸 해봤을 걸. 그걸 할 걸. 왜 그때 그걸 안 했나? 그래서 해보지 않은 것. 해서 실패한 것은 후회가 되지 않은 것. 안 해본 것. 그때 그걸 했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에게 시간이 있다는 것은 오늘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십시오. 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은 특별히 가르치면서 우리가 어디를 가라고 얘기하느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두 단어가 핵심입니다. 온전하게 하다, 온전하게 하다. 이건 부족함이 없이 적합한 존재가 됐다, 그런 의미고, 준비시키다 하는 것은 충분히 장비를 갖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시면서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은 우리에게 완전한 완벽한 존재가 되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온전한 사람이 되라. 온전하다는 것은 무슨 결점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를 할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배울 수 있는 마음, 배우려는 자세, 그것이 바로 온전한 사람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어떤 오해를 하냐면, 난 왜 이렇게밖에 안 될까? 왜 자꾸 흔들릴까? 와, 나는 완벽하지 못할까? 성경은 그런 것이 당연하다고 얘기합니다. 당연하다. 우리 존재라는 것이 그렇게 완벽하지 못한 존재다. 그러나 온전해져라. 늘 그것을 배우고 또 여러분이 노력해서 새로운 존재가 되기 위해서 애쓰라는 것입니다. 흠이 없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컵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림을 한번 보시면 컵이 있잖아요. 컵. 어떤 것이 진짜 컵입니까? 컵은 아무리 모양이 예뻐도 물이 안 담기면 의미가 없죠. 칼이 있는데 썰리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것이 뭐 보기 어렵고 뭐 이래도 싸구려라도 물이 담겨야 그것이 제 기능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완벽하다는 것이 저렇게 뭔가 화려한 외적인 뭔가를 갖추고 있는 것이라 착각하는 것이죠. 아니다. 물이 담기면 컵이고 뭐가 쓸리면 칼이듯이 우리는 온전한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상태, 그래서 배울 수 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온전한 상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누구냐? 온전한 사람, 실수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온전한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교정받고 훈련받고 다시 세워져서 하나님께 맡기는 선한 일에 반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성경의 역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한다. 그래서 준비된 사람을 만드는 것이다. 이게 성경의 역할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가야 돼, 그 뜻을 알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못 살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나를 책망합니다. 그래서 바르게 사는 그 길로 다시 가는 것이죠. 그래서 넘어진 사람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교육을 해서 우리가
온전히 준비된 사람으로 가는 이 여정이 성경을 배워가는 우리의 여정이고 또 우리 인생의 여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전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죠. 인생의 긴 여정들 속에서 계속 이것을 반복하면서 우리는 점점점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죠, 그렇죠? 근데 나치 정권 속에서 체포돼서 강제 수용소에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단순한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존엄을 빼앗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이름 대신 번호가 불려졌고 가족과 분리됐고 또 병들거나 약해지면 바로 부려졌습니다. 그의 부모 또 아내도 이 가운데서 다 희생이 됐습니다. 프랭클만 살아남았습니다.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이 모든 것을 빼앗기도 마지막까지 빼앗기지 않는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은 상황을 향한 자신의 태도를 선택하는 자유다. 인간은 단순히 자극에 끌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 자극 앞에서 어떤 의미를 붙들고 어떻게 반응할지를 선택할 수 있는 존재다. 그래서 빅터 크랭플이 얘기한 아주 중요한 말이 있죠, 그렇죠? 제가 몇 번 얘기를 드렸지만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는 것입니다. 자극이 온다.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근데 그것에 대한 반응은 바로 내가 본능적으로 하는 것이 그 속에 공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 공간이 하나도 없고 어떤 자극이 왔다 그래서 바로 반응하는 사람이 미숙한 사람이죠. 어린 사람이죠. 아직까지도 생각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선택의 순간 반응하기 전에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온전하다 하는 것은 어떤 자극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자극과 반응 사이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 자극에 대해서 해석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해석한 그것을 가지고 반응하는 존재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신앙이 좋으면 어떤 자극을 받지 않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지나가는데 차가 끼어들면 순간적으로 화가 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렇지만 그 반응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비난하면 화가 나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반응하는 것은 다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슬프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는 고민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는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극들은 다 예수님조차도 다 받은 것입니다. 누가 나를 무시합니다. 그렇죠? 자극이죠. 어떻게 본능적으로 하면 분노하고 공격하고 복수하는 것이 자동적인 반응이죠. 이게 즉각적으로 하는 사람일수록 미숙한 사람이죠. 그런데 훈련된 사람은 말씀으로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 무시당한다고 느낀다. 나는 이 사람과 똑같이 반응해야 될까? 나는 이 순간 주님이 뭘 원하실까? 생각하고 그리고 반응하는 것이죠. 부모님이 말씀합니다. 넌 왜 그렇게 사냐? 넌 그렇게 사는 거 아니지. 그 말에 자극이 되죠. 그렇죠? 성인 자녀는 또 즉시 반응하죠. 또 시작이네. 좀 간섭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미숙한 것이죠. 온전한 사람은 그 사이에 공간을 넣죠. 사랑을 넣고 믿음을 넣고 이해를 하는 것이죠. 어머니가 답답해하는 것이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한번 생각하는 것이죠. 답답하시겠다. 그래서 조금 다른 대답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저를 믿어주세요.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알아주지 않죠. 네. 누가 뭐 이랬는데도 뭐 알아주지도 않고 나한테 인사하지도 않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뭐 그러면 순간적으로 그래 네가 나를 무시해. 나도 네 무시한다. 그럴 수 있죠. 그렇죠? 나를 무시해? 안 알아줘? 봉사 안 해.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온전한 사람은 내가 인정받고 싶은 사람이 있었구나. 내가 사람한테 보이려고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일하시나. 그리고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리고 반응하는 것이죠. 이게
온전함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배워가고 있는 것이냐? 그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그 자극과 반응 사이에서 이 주님의 마음으로 해석하는 것이죠. 우리의 상황들을 보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죠. 근데 그것을 보고 무조건 두렵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하나님을 넣는 것이죠. 주님이 뭘 원하실까? 주님께서 왜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멈춰서서 그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을 묻고 그리고 반응하는 것이죠.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면 우리가 배움을 하면 사실은 온전한 자유를 누립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19세기까지 백인들은 그 흑인들 공부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노예는 공부할 수 없고 공부를 한다는 것은 노예가 아니다. 공부를 하면 노예에서 탈출할 수 있다. 그래서 노예 해방 운동가였던 더글라스라는 분은 뭐라고 했냐면 배운다는 것은 내 자신을 데리고 도망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면 여러분 노예 생활을 벗어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부끄러운 역사지만 초창기에 한국의 기독교의 선교사님들은 한국의 교인들이 지혜롭고 많이 배우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잘 가르치면 결국 그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생각이 자라가지고 선교사들에게 반응할 것을 걱정해가지고 성경을 잘 안 가르치셨습니다. 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일부 목회자들이 성경을 성도들이 깊이 알면 자유로워지죠. 그렇죠?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자라는 것입니다. 목사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래서 정말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근데 그걸 별로 원치 않죠. 그래서 억지로 내가 제시하는 것만 유일한 거야. 다른 건 보면 안 돼. 여러분 그런 것은 순종으로 포장된 폭력이고 억압이고 세뇌입니다. 물론 그런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배우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모두는 다 다릅니다. 다 다르죠. 우리가 모든 형편도 다 다릅니다. 여러분 모두는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배우면 내가 올바른 것들을 선택하고 누가 뭐래든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올바른 선택을 했기에 진정한 자유를 누립니다. 자유. 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길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 누가 뭐라 해도 이 길은 맞다. 당당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르니까 이 말하면 이렇게 가고 저 말하면 저렇게 가고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리고 그러면서 진정한 자유를 못 누리는 것이죠. 복음의 진정한 평안을 못 누리는 것입니다.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르게 배우면 진정한 자유를 누립니다. 우리는 참 스승이신 성경 앞에 다시 깊이 앉으셔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숨결이 거기서 내쉬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받으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숨결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 숨결. 그래서 하나님의 그 숨결을 누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돼서 같이 호흡하면서 그분을 알고 그분을 배우고 그분이 원하는 길을 걸어가고 확신 속에서 온전한 삶을 살게 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깊이 배움의 시간들을 가져가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도 누군가의 스승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늘 스승이다. 이미 우리가 이만큼 살았기 때문에 내 삶의 뒤에서 누군가는 늘 나를 보고 있다. 그리고 내 뒤에서 누군가는 내 뒤를 따라오고 보고 있다 하는 것을 명심하셔야만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가 들은 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러분들이 배운 것들은 다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밖에 없는 가르침이 되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먼저 여기까지 살아왔기에 우리의 걸음들 뒷걸음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배움의 걸음들을 걸어왔습니다. 우리는 지금 또다시 한번 우리의 걸음들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내가 지금 어떤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에 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다시 한번 보시고 그분의 길을 잘 따라 걸어가시면 우리 신앙의 후배들도 아름다운 내 발자취를 따라올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걸음을 걸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스승의 날에 좋은 학생이자 좋은 스승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